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시작한 지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1월의 마지막 성결 예배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낭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수연 자선봉사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시사철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와 알곡의 선별적 믿음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릎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구세군 마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는 신앙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뒤우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강구하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구세군 마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위해 각 부서별로 행사 계획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어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포 구세군교회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내 후에는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미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언제나 내 자신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노구견인들과 몸이 불편한 구세군 마포교회 군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용철 부교님의 어머님 하늘나 소천으로 인해 마음이 상심이 크실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로 간구하는 정교님과 하사관들의 가족의 건강과 회사 생활, 사업 일터 모든 곳에서 큰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교회에서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음에도 원활한 행사를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구세군 마포교회에 연유돈 담임사관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사관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군우들의 가족의 건강과 축복이 더하길 바라며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으로 고창한 서기부기님 가정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차렷 경례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성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온 성도들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본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개발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지위와 권위, 이것을 사람의 욕심의 욕망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이용하지도 아니하셨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삶을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의 영성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순종의 영성을 보시고 그의 삶, 그의 인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속에 잠자 있는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영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모두가 1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의 신부를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평상복을 입고 시민들이 활동하는 거리에 나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슴없이 당신이 누구냐고 라는 질문을 듣고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니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왕이라니요. 이 나라에는 분명히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왕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어찌 왕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하고 재물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왕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기 자신의 권위적이고 또 지위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워놓았다는 것, 내려놓았다는 것,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 나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의 50년의 교육 생활을 이제 청산하면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르왕간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왔을 때에 대통령이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단상에 올라오실 것을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비스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교수님 제자로서 그리고 교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을 격려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더욱 존경받는 이와 같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권위와 지위, 마음속에서 비워놓으니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권위와 지위, 이러한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특권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종은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소유의 의식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물질은 배와 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는 물이 없이는 뜰 수가 없고 배는 물이 없이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는 해주지만은 그 소유에 우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내 마음을 그 소유에게 빼앗기게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듯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그곳에 참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관심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소유의 형태에서 우리는 존재의 형태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갈 때에는 그 마음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비웠기에 그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또 칭찬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 것을 자랑했고 기도한 것을 자랑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행한 것을 갚아주리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가득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일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섬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한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갖고 누려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나타내려고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바벨론 왕이 알고 예물을 가지고 특사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예물과 그리고 왕이 보낸 그 특사를 만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궁궐에 있는 것을 다 내어 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의 모든 소중한 보물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지위, 물질, 능력 어떠한 것들을 자만하는 마음으로 자랑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좋은 결과가 아닌 멸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비굴한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의젓한 그와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러한 사랑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권위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으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성도가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허물도 덮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다 낮춰주셨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축복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본받고 실천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품었던 사랑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래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위대했고 그것은 어떠한 것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이 닮으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라, 소유하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비둘기와 같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이런 비둘기와 같은 모양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 온유한 마음을 오늘 우리도 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어린 양이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악하고 강한 것들이 나를 침몰시키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강한 이러한 신앙의 믿음,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태어난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호화스러운 어떤 호텔의 그런 이제 아름다운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매우 가난한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해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고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에서까지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 하나 나타내 자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월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11개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1월의 마지막 귀한 성결 예배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의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쓰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약한 것 같이 보이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10%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오전 9시 30분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침에 9시 30분 1부 예배와 그리고 11시 2부 예배에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시겠고요.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주일을 꼭 성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